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2022년의 부활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복된 부활주일, 하나님의 기쁨과 또 소망이 넘치는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년 전에 코로나 초기에 대면 예배가 중단되면서 부활주일을 시작으로 이 영상 설교를 올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다시 살다, 다시 뜨거워지다 라는 제목의 부활절 메시지를 시작으로 영상 설교를 했었는데,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또 이 2022년 올해의 부활주일은 이제 코로나로부터 벗어나서 일상이 회복될 것을 바라보고 또 기대하면서 맞는 그런 부활주일입니다. 일상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이 회복되는 그런 부활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을 통해서 부활을 되살리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죠. 빈 무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의 강력한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뜨려졌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승리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 이 놀라운 소식이 오늘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내 삶과 내 마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 생각해 봤던 것처럼 종말을 우리가 생각했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부활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의 생각하지 않고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것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도 바울은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지금 우리의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헛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별 상관없이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상황을 부활의 죽음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부활이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이 별 상관이 없습니다. 이 부활을 오늘 우리 삶 속에 다시 살려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활의 부활, 부활의 회복, 부활을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부활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부활의 의미를 더 깊이 설명하고 그것을 그 각자의 삶 속에 깊이 적용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속에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예수님의 부활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구원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죠. 구원은 우리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용납과 사랑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느끼고 깨닫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정말 행복하고 복된 삶, 풍성한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꿈꾸는 가장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 구원, 그 행복한 삶, 그 참된 기쁨과 만족의 삶이 여러분 어떻게 주어집니까? 바로 복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에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들이 전하여 준 그 복음을 받고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행복한 삶을 얻게 됩니다.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복음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복된 소식, 무엇에 관한 소식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다시 생각하고 또 우리 삶 속에 되살리는 이것은 우리의 믿음과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58절에 이르는 이 긴 장을 통해서 부활이라는 이 한 주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한 주제만을 깊이 다루고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또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이 다시 회복되도록 그 삶 속에 마음 속에 다시 깨달아지고 이해되고 그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서론적인 부분 1절부터 11절을 오늘 묵상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부활을 우리 삶 속에 다시 살리기 위한, 되살리기 위한 두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에 성경대로라는 표현이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합니다. 다시 생각합니다.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에 놀라운 사실을 깨닫습니다. 부활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 빈 무덤과 부활의 증인들,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물론 그것은 중요합니다. 그 사건이 중요해요. 그 사건의 역사성과 그 사건에 대한 증인들 다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내용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그 의미를 더 깊이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이 이미 오래전부터 그 사건이 일어나기 오래전부터 이미 준비되고 예고되고 예견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죠.
먼저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통해서 십자가가 아주 오래전에 이미 조금 보여졌습니다. 하나뿐인 그 아들을 내어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미리 보여주셨죠.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더 많이 보여주셨어요. 유월절 양의 그 피를 문에 발랐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되는 그 대속의 원리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대속죄일 그 제사를 통해서 어린 양의 이 피, 순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죄 용서를 받는 그런 제도들을 이미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 선지자들이 고난받는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시편의 여러 그 노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약의 성경대로,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이어지는 이 부활 사건, 이것도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것이죠. 호세아 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요나 1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선지자 그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보여줄 표적이 없다 하시면서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주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실 이 부활 사건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과 견주어서 같이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말씀한 것이고 그 구약의 말씀대로, 그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대로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무한한 깊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저 어쩌다가 생긴 일이 아닙니다. 빌라도의 비겁한 재판, 유대 지도자들의 시기, 그런 것들로 인해서 무죄한 죄수가 죽게 되는 우발적인 그런 사건, 비극적인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구원 계획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부활이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 사건입니다. 미리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예고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대로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구원이 정말로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무한한 것입니다. 우리의 이 구원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지혜가 정말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정말 그것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와 그 부활, 그것이 복음이죠.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참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우리 인생에 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여러분 오늘도 새롭게 생생하게 더 깊이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이 부활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한 바울 사도가 이제는 그 부활이
나에게도 이르렀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어는 나에게도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대로였죠. 두 번째는 나에게도. 그 놀라운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이르렀고 이제 나에게 적용되었고 내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5절부터 7절에서 바울은 부활의 그 증인들이 많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이 많습니다.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한꺼번에 일시에 보이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들 중 대다수는 그때까지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그때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몇몇 제자들이 그저 환상을 보고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정신을 좀 잃어가지고 헛것이 보이고 그런 것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8절에 말씀하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내게도 보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도 이 부활이 나에게도 적용되었다. 그렇게 기쁨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놀라운 은혜라고 그는 고백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다. 미숙한 사람,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해요. 그는 자신이 교회를 박해했던 그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잊을 수 없습니다. 그가 정말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정말 옳은 일을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했던 그 일이 하나님을 대적한 일이었고 교회를 박해한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그리고 정말 자신을 한없이 겸손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엄청난 지식과 열심과 뜨거움과 그것을 가지고 한 일이 정말 잘하는 일이라고 한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정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 지극히 작은 사람이다. 부족한 사람이다. 죄로 가득한 사람,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다. 인정하고 또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 십자가와 부활, 그 구원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고 겸손할 수밖에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더 겸손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자랑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밖에 구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시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내가 수고한 것, 내가 뭘 좀 한 게 있다면 그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부활의 이 놀라운 소식이 나에게도 전해졌고 그것이 정말로 놀라운 은혜이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부활의 이 소식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베드로나 야고보나 다른 500여 형제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만날 수는 없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그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본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죠. 사도 바울이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의 그 생생한 음성을 보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렇게 만날 수는 없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죽음이 나를 대신한 죽음,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죽음이라는 사실,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죽음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으시고 사흘 만에 그 무덤의 문을 열고 죽음을 깨뜨리시고 그 결박을 푸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 부활의 소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기적입니다. 기적. 이것이 믿겨진다는 것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사실이 바울은 지금 이것이 500여 형제들이 예수님을 실제로 본 것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말해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같이 전파하매 이같이 믿었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성경대로 그것이 일어났다는 그 사실, 그것을 전했을 때에 그것을 그대로 믿었다. 바울이 가진 믿음과 고린도 교회가 가진, 성도들이 가진 믿음이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 부활의 소식이 나에게도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같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 부활의 복음이 나에게도 전해졌고 그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오늘 살아간다는 이 사실,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이 참으로 넘치는 이 부활 주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여러분 내 삶 속에서 되살아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깊은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시고 내 삶을 책임지고 계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실망시키고 좌절시키는 것, 나의 실패와 고난, 그 모든 것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맨 뒤에 57절, 58절에 가면 이 장의 결론을 바울이 내리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승리를 주신다. 이 승리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일이 잘 되는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으로부터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견실할 수 있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이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몸의 부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보증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부활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은, 부활을 다시 살리는 것은 우리 삶 속에
무한한 기쁨과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은 오늘 우리의 기쁨이고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힘과 용기인 것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부활을 여러분 다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삶 속에 부활을 되살리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다시 살립시다. 주님은 이미 부활하셨지만 그 부활을 나의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다시 생생하게 활력 있게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다시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다시 살리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지혜와 능력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도 찾아오신 부활의 예수님, 믿음과 구원을 주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부활의 기쁨과 소망과 힘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